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는 16장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과정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암비벌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암비벌리와 아볼로니아에서는 교회를 세웠다라는 행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서 3주간 머물며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시기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마을의 불량한 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침입했습니다. 이때 마침 바울과 실라가 애치로가 없었으므로 유대인들은 그 집 주인인 야손을 대신 잡아서 읍장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6절 7절 말씀 보시면 천하를 어지럽히며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큰 제목이에요. 반역죄의 결과이지요. 이것은 반역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역죄 아시지요? 반역죄의 결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그 사람의 그 가문의 씨를 다 찾아서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씨를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죄가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야손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이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언제 황제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그들을 참소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를 참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누가 여러분 예수를 믿겠습니까?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제목을 저들에게 뒤집어 씌우면 이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훌륭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이지요. 우리 잠깐 옆 말씀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저는 이것이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보다 더 큰 그리스도인의 찬사가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6절, 7절, 8절 말씀을 또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오늘 읽은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엄청난 환난을 겪으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교회가 환난을 받으면 교회는 침체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맞지요. 그러나 이상하게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환난이 있고 박해가 일어나면 더 성장하고 더 견고해지고 더 부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중에 하나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더 말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소문을 자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무서운 환난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는가?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누가 이런 핍박을 마다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핍박은 무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바로 야손과 그 형제들이 말할 수 없는 봉변을 당하고 교회 멤버들이 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목포 세안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고 또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며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해도 큰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께 한결같이 이 모든 사명을 다 받은 성도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일단 예수 믿으면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요. 단지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왜 성도들이 사명을 거부하고 이 사명의 짐을 벗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고난 때문이지요. 그리고 땀을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내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헐헐 날 것 같이 자유롭습니까? 정말 홀가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더 마음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난 없는 사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사명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사명자로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자신이 진정으로 사명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지 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올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눈물 나는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 사명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시지 않았다면 아직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시지 않았다면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지 답은 눈물입니다. 그리고 답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월급대 때나 올림픽 때 여러분 축구장이나 야구장, 운동장에 나가서 함께 선수들을 응원하고 막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열광하는 것이 애국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애국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서야 클럽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았어요. 뉴스에 보니까 클럽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 젊은 사람들이 남녀가 빼곡히 차가지고 막 몸을 밀착시키면서 함께 막 춤을 추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저 청년들 정신은 온전할까? 저 청년들 정신은 온전할까? 완전히 정신을 완전히 탁 빼놓고 춤을 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눈물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저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허전하면 저런 것에 가서 마음을 빼놓고 정신을 빼놓고 춤을 출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저 청년들의 허전한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본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교회답지 못할까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할 것이 아니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너나 잘해라,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네 서재 책장도 하나 정리 못하면서 네가 무슨 나라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런 빈정거림의 말이 내 마음속에 와서 한동안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자신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런 마음이 확 들기 때문에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언젠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너 자신의 문제에 매달려 그렇게 살래, 이런 마음이 온 거예요. 언제까지 네 자신의 문제만 그렇게 매달려 시간을 보내면서 살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게 매달려 있는 것은 마귀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매달려 있으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일도 못합니다. 헌신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기도도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나는 아니야. 내 꼴을 보아도, 내 가정사를 보아도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교회 문제까지 내가 신경을 써?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교회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주의 일을 못하도록 묶어두는 유혹이에요. 그런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문제가 더 많을수록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누가 사명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자격자입니까?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곧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가 사도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네 없네, 그 당시에 많이 바울 사도를 비방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 목전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면하고 살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늘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 보고 보지 않고 상관없이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도가 아니고 무슨 증거이겠습니까? 또 다른 무슨 증거가 여러분 필요합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증거가 없을 줄 압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완전하게 해결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바로 기복신앙이지요. 성공신앙 혹은 축복신앙이 한국교회에 한참 유행했을 때입니다. 정말 그때가 위기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얼마나 여러분 강조하는지 몰라요. 아마 대표적인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주창하는 복이 3중 복입니다. 영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의 복.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이 세 가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복신앙의 원조가 미국의 짐 베이커 목사예요. 1970년, 80년대에 미국 기독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그리고 유명한 TV 설교자였고 미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핵심 메시지가 성공복음이에요. 기복신앙, 성공복음. 그런데 그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고 부흥하는 정점에 섰을 때 이 베이커 목사님에게 성추문과 그리고 교회 공금 횡령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4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지요. 미국에서 가장 화려한 목회를 하던 사람이 졸지에 미국에서 가장 추악한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이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하나님의 사업, 그리고 선교 사업,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볼 때야 눈이 떠진 거예요. 그때야 성경의 눈이 바르게 떠진 거예요. 이분은 항상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고난이나 희생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버렸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축복만 누려야 한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나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다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있었음을 깨닫고 소름이 끼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음을 안 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그릇된 교리를 설교하고 있었고 그러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돈과 사랑에 빠지도록 가르침으로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는 물질의 마음을 두도록 독려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나의 입술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나의 가슴과 삶 속에서는 그분이 나의 주가 아니었고 물질이 나의 주였습니다. 내가 그렇게나 틀렸다는 것에 즐겁했고 하나님이 나를 거짓 예언자로서 죽도록 때리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옥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 뿐이지 목적은,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느냐, 그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위해서 희생했느냐 하는 것으로 분명히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가 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나보다 더 형편이 좋은 것 때문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에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또 내일을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삶의 목적이 없으면 이제는 우리가 격질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눈을 팔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좌우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격길로 가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 않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40년 남았고 어떤 분은 50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그 40년, 50년도 금방입니다. 총알같이 금방 날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20년, 10년, 15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내일 하루를 우리가 더 살아야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 가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